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날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일꾼 삼으시며 교회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상식과 관념을 뛰어넘어 실로 믿기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묘막측한 일을 예상히 행하시는 주님, 그저 가만히 엎드려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할 뿐입니다. 일곱 인봉을 떼고 계시록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 백성들이 잠들지 않고 양날의 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삶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한 생명이라도 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믿는 무리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 교회와 하늘의 별 같은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며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어리석고 만가지 걱정으로 그 뼈를 상케 하여 스스로 우둔한 자요 허물어지는 담과 같이 연약하오니 밤낮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견책하소서.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영원한 죽음과 죄의 결박을 예수님 뜨거운 피의 건세로 깨뜨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휘장이 둘로 갈라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아버지 만든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하여 보니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했고 본 것 같으나 보지 못했고 안에 있는 줄 알았으나 밖에 있었고 들은 것 같으나 듣지 못했으므로 희미하게 꺼져가는 불씨처럼 우리의 나약하고 태만한 믿음을 66권 말씀 앞에 패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믿음의 한계점, 그 넘어 시간표 없는 영원한 세계까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으니 세상과 사람의 소리의 길을 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렬한 꿈을 꾸며 성령이 전하는 말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님 뜻에 순응케 하시며 내 생각과 의지와 신념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때에 주의 약속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떡을 보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을 열면 그 입에 떡을 채우시는 아버지, 지혜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어 그 발톱에 식물이 가득하지만 미련한 자는 천하의 귀한 것을 손에 들고 다 쏟아버리니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질서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 주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삶의 충실한 열매와 건강한 젖을 내는 우리 옥방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지혜자의 자문을 쫓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심중 깊이 잘 새겨듣게 하시고 불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에 누룩되고 넘치는 잔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시며 성령의 역사는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니 듣는 자의 심령 안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였사오니 50명 성도 각자 형편을 따라 서로 다른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줄로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배하는 이곳의 말씀이 운행할 때 주의 영이 각 심령 위에 내려앉아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너 사이에 치료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병상에 누워 심히 고통하는 자 그 아픔을 감하시어 상한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 본래 상태로 회복해 하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 평안을 주시고 길을 묻는 자 길을 열어주시며 가난의 저주를 끊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 먹고 마시며 메인 것은 풀어지고 멍에는 벗겨지며 결박은 끊어지고 일평생 가슴에 붙어있는 한스린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꼭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꼭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8장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주시며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떼어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을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각자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며 주의 화평과 주의 자비와 은총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대해서 잠시만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성찬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요한의 고백에 따라 이 주의 성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포되는 이 말씀 직전에 주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식으로서 주의 말씀을 먹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임직식을 앞둔 마지막 주간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임직자들을 새로운 리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또한 리더로 세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미 고백했듯이 그 기도회는 당연히 예식을 그리고 임직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임직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우리 각자도 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식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많은 분들과도 여전히 이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식이든지 마치고 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일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지내려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까지를 한번 잠시 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펙타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 역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 즈음해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죽고 나자 곧이어 사사가 다스리는 새로운 리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면 곧바로 왕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리더의 부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패는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왕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마침내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형태, 땅의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해체되고 모든 것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보이는 국가나 이념이나 체제나 신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 나라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쉬운 듯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법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인데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사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세상의 현실이 있지만 비록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자꾸만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이 그로 인해서 멈추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기록물이다 보니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어릴 때 모든 자기 또래 아이들이 물에 던져져서 죽는 그 참혹한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자기 엄마의 품속에서가 아니라 애굽 공주의 품속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어때요? 누가 유모가 됐어요?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자라났죠. 그렇게 40년을 애굽 궁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자라났는데 40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히브리 민족 사람들의 싸움을 중재하려다가 자신의 살인이 발각되어서 그만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40년, 그 이후로 또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냅니다. 8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게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히브리 온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내는 너무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40년, 적어도 출애굽할 때로부터 가나안 땅 앞에 올 때까지 40년 동안 이토록 아름답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면 그가 죽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붙인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 모세의 이름이 남겨져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덕분에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을 무사히 올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슬프다, 안타깝다,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 없이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는 하고 여호수아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야, 그렇게 고생한 모세 죽었다고 한순간에 잊혀져 버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모세가 죽었네? 이제 어떡하지? 가만히 있자. 그래, 여호수아가 이 일을 대신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야,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단 한 줄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고? 모세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잠시 이게 뭐지라고 묵상을 하는데 곧바로 이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개인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나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내가 잊혀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일은 나와 관계없이 이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조상들은 그토록 아들을 바랬습니까?
가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몇 년 전일까요? 한 10여 년 전일까요? 옥방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인하고 교육청을 찾아가서 이 옥방초등학교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 그것들을 이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나라는 사실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의 세계는 내가 죽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방식이 사람일까요? 예, 겉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토록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내 삶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자신의 리더십을 무엇으로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치적으로, 자신의 유능함으로, 자신의 봉사로, 자신의 헌금으로, 자신의 찬양으로, 자신의 예배드림으로,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지내는 것들은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예배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확인될까요? 그가 죽고 그를 따라 또 다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옥방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참 강조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강조할까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누리고 또 그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리더의 이어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섬기던,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냈던 교회는요, 제 기억에 그 당시 리더는 목사님과 장로님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거 잘 구분하지 못했고요. 교회 리더는 당연히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알고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였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나다 보니, 그리고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제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이시다 보니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저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자녀는 우리의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한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장로 권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다가 와씨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뭐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다는 그 부모님은 역시 교회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건 저의 평가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은 유난히 도드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저분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대였는데요.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공동체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자, 이런 결단을 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의 시대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니까 장로님들이 겁이 났나 봐요. 그 당시에 무슨 해방신학도 유행하고 또 무슨 그 용공사상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뭐 으쌰으쌰 하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데모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겁이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교회 화단에 가서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식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분의 두려움이, 그분의 염려함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몇 분의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서 읍소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선배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들이 은퇴하셔야 교회가 바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결론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이 좋은 결론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은퇴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되지 않죠. 지금 현재 제 모교회는요, 지금 현재 제 모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때 저와 함께 교회를 비판하고 그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해야 된다고 했던 그 선배들이 이제 점차 장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모교회 소식을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가 교회 이제 은퇴 권사님이시라서 계속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소식을 통해서 제가 짐작되는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동료들도, 친구들도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므로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리더들을 비판했던,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분들은 은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선배들이 장로가 되어서 예전에 자신이 비난했던 그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더 중요한 것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먼저 깨달아낸 게 교회가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예수는, 이건 단지 제 경험에 갇혀있는 이야기이므로 여러분 너무 보편화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신앙생활 속에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현상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밤에 장자의 죽음을 통곡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과 40여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그 상황에 이들이 하는 일이 송아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바꾸어버리는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성도님,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관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믿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상의 민족들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우상 송아지는 타종교인 비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쭈어보면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근데 답변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죠. 간증이 나쁘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의 삶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간증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식으로 이해한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경험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 특정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의 평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목 놓아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요단강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이죠.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한 번 말했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여호와께서 미래의 삶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제가 이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내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이 강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거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인도하심 앞에 바로 서라는 뜻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강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강해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죠. 엄마는 강하죠.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얘기지 인격적으로 근육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는 행함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두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그리고 세 사람의 임직자를 새로운 리더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 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지난 70여 년의 옥방교회 역사 속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서 또 이어가시기 위해서 임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그 다음 세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역사 속에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이 땅을 떠나갈 그때에는 반드시 누군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어디입니까? 시간은 우리의 시대겠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이 교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살아있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생각하며 그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건 예수 믿는 것은 지적인 작업도 아니고 감정적인 작업도 아니고 뭐라고요? 온 인격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합니다. 직장을 묵상하던, 자녀를 묵상하던, 가족을 묵상하던, 미래를 묵상하던, 자신의 재물을 묵상하던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저 하루에 10분, 20분, 30분만이라도 그 묵상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 말씀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베드로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요.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새로 리더가 되신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리더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함입니까? 아니요, 말씀이에요. 11절 보여주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확히 구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죠.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기념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말씀 왜 듣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새로 리더가 된 우리들 모두에게 또 새로운 임직자 세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루고 난 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드디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요한이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마저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이야기를 신뢰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들도 다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결단하는 백성들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과거에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지켰고요.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 기독교라서 그러는데 요새는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면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춥고, 미국 교회마저도 추수감사 그 땡스기빙 그 위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도 좀 더 빨리 추수철에 맞춰서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10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1월 첫 주로 땡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첫 수확물들을 갖다 주신 것들을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한 달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귀한 마음으로 첫 수확물입니다라고 가져오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각 가정에 첫 수확물들 가지고 계시죠? 그거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올 한 해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위임식 및 임직식을 정말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참여하셨던 다른 손님들도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거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점심 교제 후에 적당한 시간에 당회로 모이는데요. 오늘은 확대 당회이고 새로 임직하신 분들까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아실은 조금 좁을 것 같고요. 선교관 2층이나 상황을 봐서 선교관에서 당회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면 유아실에서 할 수도 있으니 점심 교제 후에 긴급하게 광고하면 그 자리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회원들하고 모든 항존직들, 새로 임직하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세미나, 너무 좋은 세미나라서, 다른 세미나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여러 차례 검증을 하고 정말 좋은 세미나다 싶어서, 그리고 이번 출애굽기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요한계시록 강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미나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낮에 끝나기 때문에 불현하게 와서 제가 함께 수요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4일에는 청소년 제자훈련 세미나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낮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요. 제자훈련을 적어도 그 두 번째 단계 이상 마치신 분이 참여하는 게 좋아서, 이번에는 저하고 우리 강영국 집사님, 주만나 집사님, 김선희 사모, 우리 네 사람이 다녀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 세미나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분씩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봉사자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각자의 인생은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의지하는 귀한 옥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